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2절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악함 가운데 사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부터 30절을 보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대적하여 그가 반대로 가다가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여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3일 밤낮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냈을 때에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고 도시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약 100년 이상을 그 도시가 더 지속이 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선한 일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표적만 구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다른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분명한 것은 신비한 일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우리 앞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혹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거기에 예수가 있다 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들이 나타나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놀라운 일만 따라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세대라 하신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과 같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에 저가 일어나 정죄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간 이유가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란 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 땅끝에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고 잔인하고 아주 못된 나라로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눈과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저들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악한 자들이 되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 정죄함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혹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듯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심령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모세보다 또 사도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다름질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6절은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악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이 다 빛을 보고 훤히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있는 거듭난 영이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는데, 음은 지하실같이 그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서 등불을 음속에 두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은 또한 곡식을 측정하는 용기로서 이 말로 등불을 덮어버리면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음속에 두거나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것은 어두운 죄로 나를 덮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으로 나를 덮어버려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두운 죄와 육신으로 치우치는 욕심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영의 빛을 가리게 되어서 비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높이 들린 곳에 놔둬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음속이나 말 아래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죄, 육신의 욕심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 예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욕심을 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의 빛을 비추도록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했는데 이 눈은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눈을 말합니다. 즉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지만 진리를 받을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말씀을 찾으러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지킬 때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일만 따라가고 찾는 성도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별로 응답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면 응답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것 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전체로 봐선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같지만 그들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원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원하고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도가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 돈, 명예, 좋은 집, 차, 좋은 물질, 좋은 것들은 막 찾아다니면서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사명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영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비천한 자리, 어두운 자리, 혹 저주받은 자리에 들어가 살면서도 여전히 복음 받고 싶어서 교회 나와 예배는 잠깐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기를 찾아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어두워진 채로 스스로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 눈들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눈이 밝아지면 온몸도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면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밝아지고 기관들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나라와 민족이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뜻은 첫째, 눈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자 하고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힘을 얻고 내 영이 소송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집에 가서 한 주간 살 때에는 여전히 돈 벌 생각, 여전히 잘 될 생각, 땅 사고 집 사고 이것저것 사고 세상적인 생각은 많이 하면서 한 주간 주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믿음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영적 눈이 닫혀진 증거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씀은 둘째로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보고 찾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명절 지내고 나서 교회 와서 몸이 너무 아프다고 기도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을 먹은 것 같아 혹 제사 드렸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도 먹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아픈 게 낫지가 않는데 아마도 문제가 이거 같습니다. 제사 드린 거 회개하세요. 제사 음식 먹은 거 회개하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즉시 아픈 것이 낫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사나 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 심령이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죄가 되어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잘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못하는 건 더 미워 보이고 다 미워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을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눈과 귀가 열려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도 제가 봤습니다. 혹 내 속에 마음이 교만한 것이 어둠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사모함이 없이 무뎌진 마음들이 내 어두움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욕심으로 인해 나를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해, 또 어떤 분은 주식 같은 이런 걸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는 것들,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 하나하나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나아가면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두운 죄와 욕심들이 다 깨지고 내 속에 중생한 영이 빛을 막 발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들이 다 띄어져서 빛을 밝히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져서 생명의 빛을 날마다 밝히면서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